네, 오늘 이렇게 주제를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아모스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준비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면접 보러 갈 때도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준비 과정이나 준비의 자세, 마음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지 결정하고 선포하시는 그런 장소에 간다면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그런 준비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은 삶을 위해서 다양한 준비들을 많이 하죠. 노후 대책도 좀 하고 노후 대책이 잘 돼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근심이 있고 내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근심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다면 그런 근심이 없겠죠. 또한 하나님 만날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아모스 4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두 가지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한 가지의 의미인데 하나는 이 땅 70년, 80년 하나님이 인생을 시간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7, 80년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중에 훗날 죽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스스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두려움을 가지시고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할 기간을 주셨고 준비할 방법을 알려주셨고 무엇이 그들이 준비가 안 됐는지 그들의 삶에 죄가 뭔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미는 이스라엘아 너를 심판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너 이제 잠시 후면 너를 심판할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지금 들려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듣는 게 맞습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주권적으로 너가 그런 나를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엄연한 그리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듯이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나오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나의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고 방향이 예수님과 반대라면 그 인생의 결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는 길이 다르다면 그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올바로 듣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 만날 그 끝에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살같이 지나간대, 화살같이. 너 인생 그렇게 안 길더라, 하나님이 보니까. 극구 과극, 예전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종이 문을 살짝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보니까 하얀 말이 지나가더라고요.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너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영원할 것 같고 그런 영원하게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죽음 후에 하나님 만날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성경에 많이 해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그분을 만날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에는
이렇게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시는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차 어떠한 재앙, 경고,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고난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들에게 그런 삶의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이와 같이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5번의 재앙이, 5번의 어려운 환경들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럼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벌 주시고 삶의 어려움, 고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희가 잘못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일들을 사람들에게 하셨는지.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다. 비를 멈추어서 마실 물이 부족하게 했다. 깐부기 재앙으로 곡식이 마르고 포도원, 과실이 없게 했다. 전염병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죽어 악취가 나게 했다. 지금 4가지인데 이렇게 해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사람의 죄악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주인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기 싫어하는 나의 주인된 자리에서 떠나기 싫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재앙, 어려움을 내리신 것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나를 찾겠지. 내 앞에 와서 기도하겠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지. 그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면 배고픈 거 우리 가장 기초적인 건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배고픈 거 양식이 떨어지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나 봐요. 또 비를 멈추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을이 돼 갑니다. 추수하기 한 3달 전에 여기 비를 멈추게 했대요. 추수 때 비가 오면 안 되지만 추수하기 3개월 전에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곡식이 잘 익고 풍성한 열매, 과실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멈추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려움 주신 것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통과 힘겨움과 왜 이러지 할 때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깐부기, 이 메뚜기 가운데 그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놓은 결실들, 나락들 이제 내가 수확해서 그걸로 또 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그걸 비축해내야 될 이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디서 그런 것들이 날라와서 모두 먹어치우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한번 겪어봤죠. 그런 게 얼마나 무섭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을까?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통계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먹고 마실 이런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 내 삶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 그런 일이 없어서 편안해서 내가 하나님 안 찾는 건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많죠. 양식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뭘로 또 양식을 대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물이 부족해? 그럼 뭐 보통 생각하면 물 없으면 다른 걸로 또 음료수를 마시겠지. 재앙이 곡식을 다 마르게 합니다. 다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쌓아놨던 것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미운 분이 아닌데 그 목적은 내가 겪는 그 고통 이상으로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징계의 어려움, 고통,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면 그것이 인생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 그냥 개인의 삶을 넘어서 도시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나에게 들려주고 우리 나라에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게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동성애를 활발하게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당연한 듯 행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 여기는 성읍을 무너뜨렸습니다. 국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성애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그리고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기를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게 합법화되면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당신 사위가 여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질서를 어지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깨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저희와 우리나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아닌가.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사람들이 스스로 필요에 따라 나의 욕망, 욕정 이런 걸로 사람의 존귀함을 바꿔가고 내 욕심만 부려가려고 살아가는 자들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의 이유 너가 잘못해서 아니요. 네가 거기서 돌이켜서 나에게 올바른 길을 찾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얘기하지만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시면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와 나와 화목한 관계에 있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못 믿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내가 그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죠. 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게끔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좀 소망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보시면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과 같은 존재다. 막 불 피우고 있다가 거기 이제 음식을 다 하고 남은 그 불 속에서 꺼낸 나무 토막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저희도 뭐 야외에 나가서 뭐 고기를 구워 먹든지 불을 피우고 그러지만 남은 불씨 안에 남은 나무 조각들 그냥 버려져요.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다시 불 태울 때 좀 쓸 수 있지 모르겠지만 쓸모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양식이 없어도 살만한 것 같습니까? 재앙이 내려도 피할 길이 있고 내가 해결할 만한 능력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존재가 이와 같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불붙는 가운데서 꺼낸 나무 조각처럼 정말 가치 없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이런 나뭇가지를 사용하셔서 싹이 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를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를 가장 높은 곳에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벌을 받고 징계를 받았나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은 성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나와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때부터 오랜 전통을 가진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이런 거룩한 전통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나가서 범죄했다고 그래요. 제사를, 희생의 제물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범죄라고 그럽니다. 11조를 3일마다 드렸대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누가 보기에 훌륭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같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죄를 더했다고 그래요. 죄를 지은 것 플러스 또 죄를 짓는다. 교회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 믿으러 나오세요? 아니면 좋은 말씀 들으러 나오세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지금부터 이 땅에서 가지고 훗날 영원한 삶을 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화목한 관계에서 살고자 나오시는 건지.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저희가 저번에 어떤 큰 대형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교회에 나가는 이유는 장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내 목적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의 모습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제사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수은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해요. 왜? 여기 보니까 너희 희생을, 너희 11조를. 목적이 누구예요?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너희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안중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만족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기뻐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정확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죠? 여기 나와서 교회 나오시는 목적이 뭔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저 같은 자를, 불붙은 가운데서 꺼낸 나무 조각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싹을 피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들 다 자기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십니까? 찾으십니까? 집에 가서 정말 엎드려 하나님 오늘 아니면 저 안 됩니다. 야곱이 그 약법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오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한번 듣고 다음에 또 오면 되겠지. 그렇게 하셔서 인생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을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 저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셔서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먼저 찾아와서 그 아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먼저 찾아오신 분입니다. 저희 같은 자들에게 말 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앉아서 쪼그려 앉아서 지나가는 개미에게 말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와서 말해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침을 어둡게 합니다. 반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침을 어둡게 한다? 그런 일은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해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모아놓고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한 어떤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자들에 향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또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일 수 있는 반전의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높은 데를 밟는 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이 남부로 갈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여러 산당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산에 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가까운 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뭐 하나님을 만나고 제물을 드리는 이런 장소였습니다.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높은 데 세워놨던 것 다 발로 밟으시겠대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시지 않겠대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다. 딱 이사야 41장인가요?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내 거 절대 뺏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놨던 뭐 절에 가서 뭐 이런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것들 내 삶에 많이 두고 계시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상의 죄입니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다. 성경에 읽을 때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를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만군은 군사입니다. 모든 군사의 왕이라는 거예요. 대장이에요. 그분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그 사람을 대적할 거예요. 또는 또 하나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어디였냐면 모든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나 같은 자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바람 한 번 불면 어디 간지도 모를 존재들이에요. 왜 이런 자들을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나라에 뭐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 나 같은 자 지옥에 하나 그냥 보낸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반드시 아시고 나 같은 자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엎드림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180년 전 솔로몬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래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 180년 정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교훈을 듣는가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고쳐줄 거라고.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그럼 내게 돌아오라고. 그게 답이라고. 답을 알려줬는데 1번이라고 2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29절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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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땅이라는 건 신체적인 땅보다는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을 의미하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고 넓게는 우리 모든 사람,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반복하는 게 많을수록 최고 많은 게 3번입니다. 최고의 정점을 얘기하는 거를 히브리어 말씀을 얘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표현합니다. 그럼 그거는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땅이요, 땅이요, 땅이요. 각자의 이름을 넣으세요.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하나님이 3번씩이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께 것이죠. 땅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들으라고 그럴 때 들으셔야 돼요. 선택, 너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게 아니에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이 땅에 죄가 사람들 사이에 만연해질 때 표현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실제 멸했습니다. 창세기에서. 예, 물로 심판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노아와 그 가족이 듣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생각, 듣고 나서의 생각, 그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 순종하고 내가 확인을 해야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를 본 적도 없지만 비가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높은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들만 살았습니다. 들어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뭐요? 재앙이 왜 내렸다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래요. 이 결과 영어 성경 들어가면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에 삶에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한 결과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거예요. 성경 좀 읽어서 뭐가 되겠어? 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 그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열매가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1분, 10초, 그렇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시간이 없고 짧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분이요. 그게 그분의 생각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난다고 했고 베드로 여기 써놨지만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믿음의 열매 결과는 뭡니까? 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어떤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자신의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병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중하여지고 인생의 고통과 힘겨움이 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을 사용하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지 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저렇게 사람이 많으니 내가 어떻게든 저 무리 가운데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하는 그 생각의 결과가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 나았죠? 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 찾는 게 더 멀어지나 봐요. 더 없어지고 어려워지나 봐요. 듣기 좋은 거 많죠. 그리고 내 삶에 앞에서 얘기했지만 어려운 거 이런 거 있을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많아지고 내 삶과 내 귀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잘 안 들어와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밑에 와서 순종해야 되고 교회 나오면 지루한 것 같고 그런 삶의 어떤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생각은 안 해요. 불편함이 없고 뭔가 편안하고 그냥 잘 지내면 하나님 찾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내 삶에 어려움 없죠? 그러나 많이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왜 있지? 저들도 있는데 누구나 겪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탁 찍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의 보자기를 툭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받기 싫어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인데 나는 고난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착각을 가지셔야 돼요. 좋은 착각. 앞에서 말씀드린 착각에 죄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죄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착각이 오히려 더 죄를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뭐 어디 보면 다 자신을 드러내죠. 전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영화만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이런 시대입니다. 어디를 들어가도 SNS, 누구에게? 자기에게. 내가 이만큼 가치, 이만큼 돈, 이만큼 명예 이런 거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소유한 게 이런 거야 하고 사람들의 기준에서 내가 너희보다 나 하고 자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 참 하나님이 탄식할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너희가 너희에게 준 삶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인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욕되게 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도 그렇지만 삶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당시 예수님 계실 때 헤롯이, 예수님 돌아가시고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짧은 내용이에요. 당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면 군중이 막 열광을 해서 신의 목소리입니다 하고 이 사람을 그렇게 축켜 세우고 이 사람을 높였습니다. 우쭐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일이 성경에 다른 말씀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잘되고 훌륭하고 뭔가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 근본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누구의 영광? 내 영광. 누구의 목적? 내 목적. 누구의 기쁨? 내 기쁨으로 교회를 다니든지 내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을 좀 얘기를 조금 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누구냐면 당시 최고의 번영과 강대국으로 나타났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쭉 한 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12개월 전에, 약 1년 전에 이 왕이 꿈을 꿉니다. 한 훌륭한 좋은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자라더니 하늘 끝에 닿을 정도로 자라고 저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일 정도로 하고 이 나무의 훌륭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많은 잎이 열리고 가지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열매가 열려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쉼을 누리고 또 도움을 얻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많은 또 새들이 날아와서 쉬고 안식하더라는 거예요. 이 꿈이 무엇일까 하면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후반에 또 어떤 꿈이 있냐면 갑자기 그 나무가 잘려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찰자 이렇게 나오는데 천사입니다. 거룩한 순찰자 보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분이 나타나서 그 나무를 그루터기만, 즉 뿌리 있는 데만 남기고 잘라서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꿈일까? 주변에 있던 바벨론 제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다니엘,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인 다니엘아, 너가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했을 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것은 왕입니다. 왕이 강대해지고 부강한 나라를 이룰 거예요. 주변에서 멀리 땅끝에서도 왕의 위엄을 보고 존경할 겁니다. 많은 주변 나라들이 왕의 도움을 입고 살아갈 거고 왕 아래 와서 엎드려 절할 겁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무를 베듯이 잘라서 없앨 겁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12달이 지났는데 왕이 앞에서 말했듯이 어떻게 해요? 나 왕이 이 바벨론 누가 세웠고?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 이 도성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자기가 이 도성을 그리고 이 왕국을 세운 최고의 권력자라는 거예요. 볼게요. 다음 말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한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당대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부한 나라를 통치하던 자의 삶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좋은 것들 하나님이 거기서 낮추시면 한순간에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직접 들렸다는 거예요. 이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한순간에 이렇게 될 바로 그때 이 일이 응하더라는 거예요. 모습 한번 볼까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 되겠다 할 때 그 말이 바로 응하더라는 거예요. 이 왕을 낮출 만한 그리고 이 왕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만한 어떠한 존재가 없는 상태인데도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왕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쫓겨나서 왕에서 쫓겨나요. 뭐 반란이 일어났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 앞에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좋은 쪽으로 바뀌면 좋죠. 그러나 너가 앉은 그 자리 너가 내려와야겠다 하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네가 모은 재물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취하겠다. 그러면 그 모아서 남겨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면 그 영혼이 하나님 보러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에서 꺼낸 나무, 그렇죠? 그 나무에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7년 동안 있은 거예요. 그렇게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시선이 어디로 옮겨져요? 하늘로 비로소 옮겨집니다. 복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하늘을 봤다는 게 이 사람은 복입니다. 또 간증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세요. 그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바벨론 왕국의 통치자로서 주변 모든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로서 자기 말 한마디면 사람의 생명도 좌지우지하고 한 나라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자기는 아무 가치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경험 알고 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만약 하나님을 안다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줄까?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에 이렇게 좀 더 좋은 것으로 안전하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지 않나? 이렇게 원망하시고 그러진 않나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없죠. 이 시대에 죽었죠. 그가 죽었지만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려움, 힘듦, 고난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은혜라고 여기라고 또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한 왕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서 한 왕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통치자는 아니지만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게 누굽니까? 나죠. 내가 왕이에요.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을 넣지 말고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그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길지 않은 성경. 과연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에게 그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했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럼 목적이 나예요. 목적이 내 기쁨이에요. 내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교제하면서도 공부 외에 대학 외가 좋은 직장 외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안전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나 아이들의 고백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공부 외에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외가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 외가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돈 왜 많이 벌어?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서. 삶의 가치가 바뀌잖아요. 아이가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라고. 그러면 알 수 있다고. 요에서 말씀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라고. 그러면 내가 뭔가 해주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와서 받아가야 될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 옆에 쌓아놓으셨대요. 오시면 받는 거예요. 축복은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축복을 받으러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나에게 어떤 권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 그 축복 안에 들어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쌓아놓고 그걸 다 주시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엎드리기 싫은 건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건지. 내가 교회 다니면 뭔가 하나님 믿으면 뭔가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 그거 창세기 3장의 1절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믿으면 뭐 하지 말래. 하나님 믿으면 이런 거 하지 말래.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떠한 것들을 제한하고 억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탄의 음성에 내 마음에 넣어준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이 결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생각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구원자는 하나님뿐입니다. 내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장 처음 자꾸 말씀하시는 거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서는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고자 하는 방은 이쪽이니까. 하나님은 저쪽에서 부르시는데 이쪽의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쪽으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뭐가 쉬웠는지 계속 그 길로만 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이라고 그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노아가 그렇게 했고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하다고, 완성되었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받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귀담아 들으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들려지지 않으면 엎드리세요.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이익이, 내 영광이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삶이, 제 생각이, 제 시간이, 저에게 주신 것들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